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네, 아멘. 네. 자, 오늘은 나그네로서의 정체성, 나그네의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고향에도 잘 다녀오셨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디 안 갔다 오셨나 봐요. 다들 서울에 집에 계셨나 봐요. 1부 때도 별로 대답이 없으신데, 다녀오신 분들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왜 별로 고향 다녀온 길이 별로 이렇게 기억이 안 좋으신가요? 네, 그래요. 아마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이 고향에서 사신 날보다 고향을 떠나오신 날이 더 기시죠, 이제는. 그죠? 이제 뭐 고향이 말이 고향이지 이제는 서울이, 그죠? 지금 있는 곳이 더 고향 같은 느낌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 살 거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신가요? 네,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천호동에 태어나서 천호동에서만 살고 있어가지고 뭐 고향을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고향이 좋은 것은 이 고향이 주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죠. 고향하면 그래도 뭔가 평안함, 안정됨,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고향보다 지금 내 집, 내가 사는 곳, 난 여기가 좋다,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지금 나의 삶이 그래도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이곳에서의 삶이, 고향을 떠나와서 살고 있는 이 서울 생활이 힘들고 빡빡하고 괴롭다면 아마 빨리 이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향을 떠나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지요.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발달한, 문명이 발달한 가장 번성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가 역사 시간 들어보셨죠. 그 근원지에 위치한 그런 도시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뭐 지금 시대로 말하면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 한복판인 것이고요. 세계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뉴욕, 그 정도의 도시가 지금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마 그곳에서 아브라함은요, 크게 부족함 없이 넉넉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요, 그곳에서 평안하게 안정되게 그 평생을 살다가 그 인생을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 1장의 아담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를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1막을 끝냅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역사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점점 더 깊은 죄악에 빠져가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한 인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 말씀에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으로 가라. 자, 너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고향을 떠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친척, 너의 이웃들, 너의 가족들,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지금은 세계를 어디를 가도 여행 다니거나 어딘가를 가는 일이 어려운 시대는 아닙니다. 낯선 나라에 가도 언어가 안 돼도 지금이야 핸드폰 번역기만 있으면 다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요.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핸드폰에 있는 지도를 보면서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행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해외에 나가서 해외 여행 중에 여권은 잃어버려도 되는데 핸드폰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핸드폰 잃어버리면 정말 큰 어려움과 문제를 겪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여전히 가는 일이 어려운 것, 해외 가는 일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낯선 곳, 내가 가보지 않은 곳,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두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여행이 아니라 만약 이민을 가야 된다면요. 어떤 낯선 동네에, 낯선 지역에 내가 가서 이제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면 그것을 쉽게 결정하거나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깊이 고민해야 되고요. 생각해 봐야 되고요. 준비해야 되는 일이죠. 하물며 4,000년 전 아브라함 당시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그 당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살다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국가, 나라가 되어 있고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만 이 아브라함 당시 4,00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국가적인 설립이 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요. 법이나 어떤 제도, 치안들이 제대로 세워져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강도나 도둑대들이 있었고요. 뺏고 빼앗기는 일들은 흔하였고요. 자신과 가족을 스스로 지켜야 했던 것이 당시 시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세상에서요, 자기의 고향, 그곳에서 맺은 이웃들과의 관계, 그 가족과 친척들을 떠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던 것인데, 그것을 떠나는 길은,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흔한 일이 아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고향 땅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친척들, 그 가족들 버리고 아브라함 보고 떠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해 주던 모든 방패막이가 되어 주던 사회적인 환경과 모든 배경들을 지금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게다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라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던 곳을 옮기고 새로운 곳에 가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는요, 75세 너무나도 많은 나이 아닌가요? 아닌가요? 75세면 아직 무언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청춘의 나이인가요? 쉬운 때는 아니죠. 젊은 때처럼 쉽게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부르시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은 벌거벗겨진 채 길거리에 내던져지는 그런 기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의 기반을 지금 흔들고 계시는 것이죠. 아니, 흔들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뿌리 뽑고 계신 것입니다. 뿌리채 그를 뽑아서 옮기려고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려고 지금 그런 명령을 주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지금 이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은요, 그저 잠시 지나가는 과정일 뿐인 것이죠. 우리의 이러한 정체성,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이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요, 이 땅에서 좀 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자 이 땅에 뿌리 내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그랬던 것이죠. 그 갈대아 우르 그 땅에서 뿌리 내리고 안정되게 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뿌리를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그가 누구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그 고향을 떠나서 내 안정된 삶의 터전을 떠나서 옮겨가는 것, 그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사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역시도요, 그 고향을 떠나갈 때 마음이 어땠는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그 길을,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떠나가지만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땅에 가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는 그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두려웠을 것이고요,
걱정과 근심이 그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갑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에도요,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고요, 걱정과 염려가 있었음을 이후에 펼쳐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걸음을 나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런 두려움, 아무런 걱정, 염려가 없이 그저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두렵지만 떨리지만 걱정도 되지만 의심도 들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는 믿음 안에서 주가 말씀하신 내가 가보겠습니다. 걱정되지만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약속하신 그 땅, 그것이 정말 평안하고 좋은 것이고 나에게 복이 될 땅이다, 그것을 믿어서 간 것이 아니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간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대단한 것은요, 그 믿음의 크기가 커서가 아니라요, 그가 믿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그 크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얼마나 많이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은 사실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말할 만한 곳은 아닙니다. 6절 말씀해 보면요, 이미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빈 땅에 그냥 가서 집 짓고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땅이었던 것이 아니라요, 이미 그 땅을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객으로서 낯선 이방인으로 그 땅에 들어가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하기도 했을 거고요, 쟁취해야만 하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또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말하지만요, 때에 따라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 땅은요, 금세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버리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비만 알맞게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오면 그 땅이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되어지지만, 그 비가 제때에 오지 않으면, 또 제때에 적당하게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은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홍수가 나버리는 그런 안 좋은 땅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 평안하게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가나안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지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시킴으로써요, 아브라함을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오가는 그 나그네의 길, 그 여정 가운데에 모든 것을 버리고 홀로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가게 하신 것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곳에서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붙잡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아브라함을 두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고향을 떠나라, 가나안으로 가라, 이 명령은 너의 모든 것을 버려라, 나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라,
이러한 명령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든 아시아 땅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그 위치가, 지리적인 위치가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도록, 떠나가도록, 그 나그네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부르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같이 우리가 정착하고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떠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안주하고 살아가지 못하도록요,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요, 때로는 우리를 뽑아 옮기시고자 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누구인지 안다면요, 우리는 기꺼이 그 나그네의 길을, 두렵지만요, 걱정되고 염려되지만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 무엇이, 왜 좋은 것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또 너가 많은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원어 성경을 보면요, 주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주어가 몇 번 나오지 않지만 원어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너를 복을 얻게 하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할 것이다, 이 내가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그 축복을 베푸는 주체가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 얻게 되는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생,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기 11장의 말씀에는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이름을 높이며 내가 힘을 길러서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그런 교만함이 바벨탑을 쌓던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축복,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노력, 내가 수고하여서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복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잘 나가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걱정 없고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그것이 복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축복, 그 역시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자가 되고 그 땅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평안하게 대성하여서 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아니라요. 그 고향을 떠나가는 그 모든 여정, 나그네 길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길,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돌보실 것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73편의 말씀, 우리가 앞에 보았던 그 73편의 말씀은요, 그 시편의 저자는요,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보면요, 악인들이 더 교만하여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 시편의 저자는 질투가 난다라고 고백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은 오히려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음에 대해서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망해야 한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향해서 한탄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73편의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저자는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의 악인들, 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나는 믿음과 신앙을 지킴에도 여전히 더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지만 그들과 비교할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내가 더 복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이 저자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우리와 너무나 비슷하지요. 지금도 역시 여전히 그렇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악인들이 더 잘 사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살고요, 착하게 살면요,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더 손해보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지요. 또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또 고민이 되고 또 괴롭기만 합니까? 그 악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평안한 삶,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그들의 삶, 사실 우리도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요, 한번 사는 인생 그들처럼 많이 가지고 많은 힘과 능력으로 평안하게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솔직하게 있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 하나님의 말씀, 내가 조금만 포기하고 세상 것을 더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고민과 갈등이 우리에게 지금도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앞에 보았던 시편의 말씀처럼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맞습니다. 부자가 되고요,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잘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 길이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가지는 것,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결코 복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으로 우리를 그 행복한 삶으로, 그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산 안에서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충만한 것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 사람의 모습, 죄를 짓기 이전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요,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힘으로 살겠다, 그것이 그들이 행한 죄의 모습이었죠. 결국 그들이 원한 대로요,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끊어진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자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요, 그곳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내가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그네 인생길의 발걸음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십니다. 그 거하신다는 말은요, 장막을 치고 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자리를 잡고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그네와 같이 장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살아가셨던 것이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늘의 모든 영광, 그분의 집을 버리시고요, 나그네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요,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한 나그네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이 열려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인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서 그가 죽을 때까지 그 땅을 살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이 자기가 평생을 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땅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도요, 나그네처럼 살아갔던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넘어서 더 큰 본향 땅, 그가 진짜 갈 곳을 바라보며 삽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요,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있지만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남의 집에 살고 있는 것처럼 장막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짓고 집을 짓고 산 게 아니라 임시처소, 장막을 짓고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성, 진정한 살 곳, 그곳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의 인생은 살아갔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요, 이 땅의 삶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를 기다리신 그 본향 땅, 그 집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우리는 그저 나그네의 길, 순례자의 길을 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요, 이 땅에서 안주하고 뿌리 내려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요, 이 땅의 욕심, 그저 한 치 앞에 욕심만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요. 내가 지금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안주하며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들을 버리라고요.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오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나그네의 길이요, 두렵고 떨리는 길입니다. 낯선 길이죠.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되어질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길이 결코 어렵거나 힘든 길이 아닙니다. 왜냐? 그 길은 우리가 혼자 가야 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낯선 길,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그곳을 나 혼자서 찾아가야 되고 개척해 나가야 된다면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포기하고 싶은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을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결코 그 길이 힘든 길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 그 길을 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이 길을 누구보다도 안정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집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 평안함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소망,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